여호와여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에 모셔올 때에 기뻐 춤추며 노래하며 뛰놀았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모셔온 후에 이런 또 고민과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회막 아래에 있도다라고 하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나는 이렇게 편백한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런 누추한 곳에 내가 모셨다라는 이 마음의 찔림이 괴로워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마음을 들으셨습니다. 이 마음을 들으시고 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인생의 장래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잠깐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7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8절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여 주리라. 9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을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10절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워주겠다. 그리고 1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 12절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는 이런 다윗에게 정말 많은 축복을, 장래에 대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12절에 보면은 나는 너의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솔로몬이 다윗 왕을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였는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솔로몬의 왕위는 영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왕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아들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세워서 그 사람의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축복을 이 다윗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이 장래의 축복을 요약하면 좀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째,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너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다라는 이 축복이고요. 두 번째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어 너의 모든 대적을 내가 멸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씨 중 한 사람을 세워서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을, 너의 장래를 내가 책임지겠다, 네 자녀들의 장래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한 사람 가운데는 내가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참 다윗이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던 이 장면이죠. 이 부분을 묵상해서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가?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유난히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 다윗은 하나님께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자손 중 한 사람 중에 영원한 왕조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네 시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이런 정말 놀라운 영적인 축복도 다윗이 어떻게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회막 아래에 있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먼저 다윗의 그 마음을 살펴보시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밋밋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내가 있는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릴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리는 이런 언행이나 혹은 믿음을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한번 고심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어서 창세기 22장 11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죄송합니다. 오늘 성경 조금 읽을 부분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8절,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시는 부분입니다. 한번 11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감동시켜 드렸던 아브라함, 그가 역시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씨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씨라 하였으니 아브라함의 자손 중 한 사람이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요,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워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이며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네 후손 자손 중 한 사람을 세워 내가 그의 왕위를 세워주고 아브라함에게는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주십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복음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1절에 띄워주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브라함의 씨이시면서도 다윗의 씨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마태복음 1장 17절 이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자, 그래서 이 신앙의 분기점이 되는 두 인물, 아브라함과 다윗.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봤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앉아서 이 복을 받은 이 은혜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중 한 사람으로 옵니다.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드렸던 인물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 드렸죠. 이들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믿음을 실천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장래에 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특별히나 오실 메시아 한 씨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지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축복을 당시 다윗이 들었습니다. 나단 선지자 입을 통해서 여호와가 너의 미래에 이런 장래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 앞에 앉아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누구입니까? 라는 고백을 합니다. 저희 본문 역대상 17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아멘. 다윗이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고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의 궤 앞에 앉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여호와여, 나는 누구입니까? 이 부분이 전 참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성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인가요? 하나님, 내 집이 무엇이길래 여호와께서 날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습니까? 내가 대체 뭡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기에 주께서 이런 복을 나에게 허락을 해주십니까? 먼 장래의 일까지도 내게 말씀하셨나이다. 이게 너무 마음이 감동이 돼서 하나님 앞에 물어본 겁니다. 여호와여, 나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입니까?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성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누구였는가? 다윗은 목동이었죠.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에서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윗은 뭔가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육신의 출생이 없습니다. 뭔가 남들에 비해서 왕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징조가 있지도 않았고, 그의 인생은 뭔가 집에서도 자기의 처지가 높게 처지는 인생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성찰했을 때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 은혜가. 내가 뭐길래, 난 누구였는가? 나는 그냥 양을 쫓아다니던 목동이었고, 그리고 난 집에서도 크지 않았던 게 나는 8번째 아들이다. 저희 역대상 17장 7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아멘.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목동이었다. 양을 쫓아다니던 인생이었다. 내가 거기서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갖고 있었던 이 객관적인 커리어는 무엇이냐면 목동, 양치기였고요. 두 번째로 이새의 8번째 아들, 그리고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이어서 한번 사무엘상 16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좀 길어서 자막을 안 부탁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 찾아서 함께 읽어보시죠.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윗의 아빠였던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이새는 7명의 아들의 몸만 성결하게 해서 제사에 청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논외라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관심 밖에 있는 막내,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막내에 불과했지만 누가 보시고 계셨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봤을 때 그랬죠. 아, 첫째가 왕감이구나. 근데 여호와께서 거부하십니다.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라고 사무엘에게 계속 음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아무에게나 붓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순번이 자기한테도 안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8번째니까 우연이라도 셋째나 넷째한테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끌고 가십니다. 다윗을 데려와라. 너한테 아들이 이게 끝이냐? 아니요, 아직 저기 양치는 애 한 명, 막내 한 명 있는데요, 데려와라. 데려오니까 여호와께서 이가 그 사람이다. 이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라.
사무엘이 기름 붓습니다. 이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봤다. 자, 이때 다윗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양 치고 있었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을 한 명을 봤다. 왕감을 한 명 봤다는 겁니다. 왕을 봤다. 하나님이 보신 눈이 정확할까요? 사람이 보는 눈이 정확할까요? 하나님 보신 눈이 정확하죠.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었고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왕으로 보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왜 그를 왕으로 보셨을까요? 다윗이 당시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동, 양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왕을 보셨다. 왕이다. 얘가 왕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그의 뭘 보시고 그 양치기를 하고 있는 이 소년에게 왕이라고 하셨을까요? 저희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양치기였던 다윗을 왕으로 보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맞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랑 이 사람의 마음이 똑같아서 내 뜻을 이 사람이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똑같은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치기에 이렇게 양을 모는 목동의 현실이었지만 그 마음을 보시니까 이 마음을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나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시니까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때 이 목동인 다윗을 보고 왕이라고 이미 불러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새 아들 중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는 그 사람이지만 왕을 내가 봤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목동일 때 왕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과 마음이 맞았다고 말씀하실 것일까요? 다윗은 이 목동의 시절을 어떻게 지냈길래 어떻게 하면 양치기가 하나님과 마음이 똑같았는가? 이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 띄워주시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목동 때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고백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의 왕에게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34절 띄워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목동 다윗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양떼를 이렇게 보호하면서 가끔은 와서 사자나 곰이 양 새끼 어린 양을 물어갈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물어갈까요? 먹으려고 물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사자가 와서 양을 물었습니다.
그 양이 죽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혹시 동물의 왕국 같은데 사냥하는 거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치타가 와서 노루나 이런 거 막 목덜미 이렇게 물지 않습니까? 죽이려고 숨통을 끊어놓은 다음에 그걸 이렇게 먹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어린 양 한 마리가 사자의 입에 잡혀서 잡혀서 사자가 먹으려고 그 어린 양을 잡아먹으려고 끌고 가면 이 어린 양의 생명은 몇 분이나 주어질까요? 숨통이 끊어지기 전까지. 제 생각에는 몇 분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곧바로 그 목을 뜯고 숨통을 끊어놓을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먹겠죠. 자,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여러분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죠. 여러분 걸어가다가 들개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막 밤길 걸어가 들개 만나면 온몸에 소름이 쫙 돋습니다. 막 짖기 시작하는 막 이 안광이 이렇게 막 빛이 나면서 무섭습니다. 근데 다윗은 사자나 곰이 새끼를 물어가면 아 그래 한 마리 물려갔으니까 다음부터는 잘 조심해야겠다 한 게 아니라 그 새끼 한 마리가 물려가면은 따라갔다라 그럽니다. 자, 양에게는 생명이 얼마나 있습니까? 해봐야 몇 분. 목숨을 잃기까지 몇 분이 안 남았는데 다윗은 이 말은 곧 물려가자마자 바로 쫓아갔다 이겁니다. 사자가 양을 물어가는 거 보면 그 자리에서 냅다 달렸다는 겁니다. 사자 쫓아가가지고 이게 용감한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나는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킨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끌어가서 그 사자의 입에 있는 그 양을 때려가지고 쳐가지고 빼내서 돌려보내고 이 사자가 나를 해하려고 하면은 사자 수염을 잡고 패서 죽였답니다. 상상이 되시죠? 자, 그러니까 다윗이 양치기의 삶으로 살고 있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이렇게 길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마음,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킨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 여호와께서 사자나 곰의 입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셨다라는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 안에 양치기로 있을 때 내가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켜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요? 내가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다윗에게 있던 겁니다. 사자랑 곰이랑 싸우면 이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맡은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누가 하셨을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이런 부분에서 같았던 겁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지만 자기 새끼가 물려갈 때에 그것을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걸어서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뺏어왔습니다. 목숨을 걸고 혀투를 벌인 거죠. 그런데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그 마음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다윗도 자기의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동이었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이 이 사람의 마음과 맞다고 하셨고요. 왕이신 하나님이 내가 목동이지만 내가 왕을 한 명 봤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은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이 여호와의 마음과 같아 여호와께서는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왕이 목숨을 걸고 사자의 입에서 건져내 주신 양이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궤 앞에 앉아 물었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누구입니까? 내 집은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습니까? 다윗은 자신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기는 목동이었고 자신은 8번째 막내 아들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목동이었던 다윗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라고 다윗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그는 자신이 기르던 양들이 잡혀가면 사자나 고배 입에서 목숨을 걸고 그 양을 구해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양들을 지키던 목동, 그리고 목숨을 지키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목자. 이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하셨기에 하나님은 목동 다윗이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 목자라면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충분하다라고 하나님 생각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죄와 사망의 사자의 입에서 목숨을 버텨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럼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주님의 희생으로 건져냄을 받은 어린 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시켜 드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하며 또한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